여러분 신앙인에게 다른 것은 다 경험했죠. 노하우가 있고 실력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건 큰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라는 이 책은 윤리와 도덕과 무슨 이런 철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기록된 그런 책이 아닙니다. 물론 윤리 선생님, 철학을 하는 분들, 법학을 하는 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책을 와야 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를 여러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인가요? 성경책. 작년 18년도에도 가장 많이 인쇄되고 팔린 책이 성경책.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10년 뒤에도 어떤 책이 가장 많이 팔릴까요? 성경책. 거짓말 아니에요. 인터넷 쳐보시면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들 오늘 소중한 내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외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로,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인류가 번성했어요. 그랬더니 홍수 심판 시대에 와서 인류의 마음이 악하고 전부 자기 중심, 하나님을 안 중요하고 이렇게 됐어요. 죄악이 환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홍수의 심판의 이야기.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진짜 노예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고, 수많은 광야 여행 속에서 있었던 이런 어떤 일들, 전적인 100의 100%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채워주심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그들이 정말 가나안을 향해서 갔다는 이야기. 모든 얘기가 그런 얘기들입니다. 우리 아까 신앙 고백을 우리 눈을 뜨고 같이 읽으면서 진지하게 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시고 탄생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떤 생명의 사건.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전체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만 있고 이야기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구경만 하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까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그런 우리 문자도 쓰잖아요. 백문 것도 한번 보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의
생애 있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나의 삶에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아름다운 이런 신바람 나는 축제 인생이 펼쳐지기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경험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중세기의 어떤 사대들은 정한 시간을 놓고 계속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며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생활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이 사대가 요즘 말하는 사대는 목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고 기도했는데 근데 어느 날 동일한 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 나다. 나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누구야. 윤목사야. 나야 나. 그러니까 이 사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절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거든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듣지를 같이 가는 일행은 듣지를 못했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가시체를 향하여서 네가 지금 발길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시체를 향해서 내 발길을 하면 누구만 손해해요? 자기만 손해지. 가시 찔리고 찢어지고 피투리고 왜 그러냐? 주여 네 시이니까 나는 내가 비방하는 예수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 그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듣지 않고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진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 있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적을 바라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일들,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어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주일날이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불가능한 것도 필요하시다면 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잡혀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문들이 다 이렇게 막혀있고 1차, 2차 그 바른 창고에 채여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밤중에 되어서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찬송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막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문이 막 열리고 터지고, 여러분 발을 지금 이 고랑을 채워놓았던 그 고랑이, 새 고랑이 이게 막 열려버리고 누가 와서 키를 가지고 열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나는 죽었다, 난 망했다, 자기라고 할 때 아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그래서 그 간수장과 우디아라는 이 자주장사 우디아라는 여성이 이분들이 하나가 되고 빌립보라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가 지금 잘 안 되고 자꾸 열리다가 또 막히고 어려움이 지속되어지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기회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나는 열리기를 원하는 이 사건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들이요 딸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서 만약에 막혀있고 닫혀있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해결의 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때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 언제,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끌어가 주시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런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 구하고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가르침을 받을 때 아멘의 신앙으로서 반응하였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아가들이 엄마의 어떤 이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배가 고프면 항상 울어대요. 왜 그런 큰 소리가 이 조목 많은 아이들이 말이에요. 엄마 젖을 물려 놓으면, 나는 안 물려봐서 모르지만은 엄마들이 하는 얘기 얼마나 힘을 줘서 빠는지, 이 아이에게 이런 힘이 어디에 있는지, 단 나왔는데도 엄마 젖을 그렇게 힘있게 빨잖아요. 우리가 이런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이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말씀은 많이 보고 쓰고 있는데 나는 기도를 또 잘 안 하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냐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중요성에 대해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부족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겸손해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을 잘,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하고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또 요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예요. 계속되는 대화와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 친밀함이 유리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삶의 역사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보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시고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이,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 사도를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지금 신방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에 지금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지금 뭐 중대장, 대대장급 되는 이분이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가 그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별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더니 성령이 그 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기름 부으시고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고 그 깨달은 대로, 그 들은 대로, 그 본 대로 내가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44절 4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같이 있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나눔의 이 은혜, 나눔의 실천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요 나눔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나눔은 억지의 나눔이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나눔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누는 나눔이에요. 정직이 의식, 정직이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도 생명도 내 자녀도 내 재능도 내게 주어진 물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도 왼손도 다 하도록 하지 않아. 진짜. 아니, 내 것을 가지고 해야 내가 자랑하고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내 인생인데. 여러분, 정말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나눠야 될까? 뭘 나눠야 될까요?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가져오는 비결인데,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느 말에도 이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나누는 작은 물질에 있어서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손으로, 내가 발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고 섬길 때에도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신앙인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가 우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그래요. 또 우리가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핍절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공감하고 그 아픔을 내가 느끼고 그게 여러분 그런 사랑의 나눔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했는데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언어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가까이 가야 될 자에게 다가가서, 내가 먼저 다가가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주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에게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도 보여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것을 가지고, 여러분, 큰 것을 준다고 상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좀 달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누구도 있고, 뭐도 있고, 돈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군중 속의 고독, 외롭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말 못한 고민들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 삶을 잊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별닦고 상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나눔과 섬김의 가장 기본이 냉수 한 그릇 아니에요? 찬잔입니다. 찬. 주님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상을 잊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떤 나눔의 은혜를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기도의 응답이 큰 응답을 가져올 수 있고, 자꾸 큰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예.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말씀드리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다시 오십니다. 내가 너에게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그때에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성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 광야에서 베푸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도시락 그거예요. 작은 보리떡 5개 어물고기 그 2토막을 가지고 그 어린 아기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또 주고 나눔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었고 예수님이 받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하고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50일째 앉아서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수천 명이 먹고 12강주리를 거두는 그런 광야의 역사와 기적이 있었습니다. 나눔입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뭐예요? 기적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지난주도 했던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기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논리적이고 판단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철저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세상 사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 황당무계한 것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이 기적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습니다. 나눌 곳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아직도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미랄의 기적, 냉수 한 그릇의 기적, 이 작은 은신과 승인이 어떠한 기적을 가져오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교주의를 지키고 매달 3번째 주일은 성교 구제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금요 사역을 펼치는 이거 여러분 정말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내 생명, 내 죽을 생명을 살려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미래도 하나님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헤아리는 것이 신앙인의 기회입니다. 주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예요. 체면 치레로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 은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어려운 결핍을 당한 이웃을 내가 섬기고 나누고 돌보는 것. 하나님이 그날에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눔이 없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눔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사람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나눠보시고 엄청 행복합니다. 나는 조그만 것 시간 내어가지고 내 말로 내 가진 것으로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뻔한 얘기인데 또 하고 또 하고 나는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3번 거듭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많나요? 근데 한 번 하고 나 또 울고 여자분입니다. 또 눈물 타. 다음에 시아버지부터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들으면 큰일 나겠네. 또 하는 거예요. 또 닦고. 마지막 3번째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겠어요. 그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일. 제가 계속 반응하면서
그랬군요. 난 그랬군요. 아휴, 힘들었겠군요. 계속 험한했어요. 진짜요. 한 2시간 이상 걸렸어요.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이 요구되지 않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나눔에 작은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내가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작은 미랄을 뿌렸으면 그 밀은 싹이 뜨고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거두수가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요거 조금 나누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얼마나 기쁨과 은혜와 행복, 이 자유함, 이 풍성함을 주시는지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은요,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 되어서 교제를 나누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6절, 4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고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내가 어떻게 추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정없이 내 마음이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까?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움직이고 마음이 하나 되면 못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나오고 뭐든지 할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면 모든 기관이, 예를 들면 교사들이 하나 되었다. 그러면 막 해피아이, 해피틴, 이게 막 부흥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회복과 치료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언제든지 저한테 찾아오면 바꿔주고 내려놓고 하죠. 교회 생활이 힘들면 안 됩니다. 직분 맡은 일들이 힘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받은 직분을 그거 안 나갈 수는 없어요. 먼저 우리가 마음이 열려지고 내 마음, 넓은 마음, 은혜의 마음, 너도 나도 주님의 그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1월달이 아직 들어갔습니다. 제가 늘 구정까지는 1월이에요. 여러분 새해 새로운 계획들, 기도의 제목들 잘 잡으시고 수정하시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제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정말 가난하고 청결한 이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 마음속에 이런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한숨과 이 저주와 이게 아니라 내 입술에 찬양과 기쁨이 홀로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 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굳건히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가족들을 사용해 주세요. 내가 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세워지고 커가고 드려지는 사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 행복들이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받은 그 행복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의 남북관계 모든 세대 갈등들이 자욱한데 비전은 좋지만 이런 어려움을 다 타파하고 온 민족의 이런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도 좀 잡으시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새로운 일들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고 여러분 이루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랬더니 온 이웃과 백성들로부터 이 교회 공동체가 믿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게 돼요. 그 결과 43절에 보세요. 이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오늘 다시 마지막 절로 가서 보면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더라. 누가? 주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하게 되시기를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도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복된 삶을 사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